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어 고도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그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소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졌던 소원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고 심지어는 서로 간에 더 좋은 자리 다툼으로 시기하며 질투까지 했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면서 이제 배우고 느끼게 된 연후에야 오늘 본문 말씀에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소원의 제목이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도의 제목이 이제 믿음으로 바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귀하며 생명 있는 믿음과 그 믿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저들끼리 싸워가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오른쪽 왼쪽 측근의 자리를 노리던 그 철부지한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는데 그래도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서 강아지가 눈을 뜬 것처럼 믿음의 가치를 알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하는 그 제자들을 보는 우리 주님의 심정이 아마 너무도 허무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기특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바람 나게 기도의 가치를, 믿음의 가치를, 믿음의 힘을, 믿음의 그 위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해주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 첫째로 배워야 될 것은 5절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 가지, 우리가 신체의 질병이 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면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을 텐데 정말 제대로 된 진짜 백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희귀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였을 때 우리 주님은 너무도 아름답게 보셨고 기특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한때는 주님의 좌우에 등용되기를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조금 있으면 아마도 집권을 하실 것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부를 집권하면은 어서 그 자리를 선점하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미리 청탁을 할 만큼 이렇게 제자들이 셈이 있었고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이랬었던 제자들인데 이제 그들의 뒤늦은 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위력을 깨닫고 세상보다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에 믿음보다 귀한 게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고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가치를 깨닫고 여기 제자들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제목이 믿음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했고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가만히 못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를 믿고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일해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이 위약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러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무리 안타까워서 우리를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도와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의심하면 일을 못 해주셔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믿음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예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원해도 힘의 한계가 있어요. 지혜의 한계도 있고 능력의 한계도 있어요. 이러니까 어쩌지를 못하는데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서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서주시고 대주제 주권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우리가 모자람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시고 개입해 주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이러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구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밧줄이요 천국의 보고를 여는 열쇠요.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들의 삶에 전지전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 위력을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셔서 개입에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상남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기도 제목에 대한 어떤 거 사업의 형통도 기도하고 자녀들의 앞길도 기도하고
필요한 물질도 달라고 기도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보다 더 우리가 제자들이 눈이 뜬 것처럼 믿음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에 제자들이 믿음을 구하니까 주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셨어요. 야, 이제 알아듣는구나, 이제 깨닫는구나,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6절에 믿음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믿음의 위력이, 믿음의 힘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신바람이 나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비록 작을지라도 생명 있는 믿음이라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구하되 생명 있는 믿음.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둘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죽은 믿음. 등치는 커도 죽은 믿음은 소용이 없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거기 마음 순종이에요. 몸으로 삶 속의 현실에서 실천하는 순종하는 행동, 마음의 인정과 몸의 행동이 합해졌을 때 여기 온전한 믿음이라 산 믿음이라 그렇게 야고보는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만 하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좁쌀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겨자씨가. 제가 겨자씨를 심어도 봤어요. 그런데 좁쌀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게 뭐 크고 작고 따질 것도 없어. 좁쌀보다 훨씬 작은 것까지 뭐 그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건 비록 작다, 아주 작다, 세미하다. 비록 매우 미세하기는 하나 거대한 결과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씨앗이라 합니다. 씨앗은 그 속에 생명력이 들어있습니다. 싹이 틀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싹이 트면 잎이 나고 가지가 납니다. 자랍니다. 그리고 엄청난 성장이 옵니다. 그리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습니다. 아마 조이삭 여러분들 하나 헤아려 보지 못해서 모를 겁니다. 어름짐작에 수천 알은 될걸요. 수천 알은. 내가 석류 한 통을 쪼개서 안에 석류 알이 몇 개 있는가 헤아려 봤어요. 석류 한 통 쪽에 석류 알이 600개나 들었더라고요. 600개. 나는 그만이 될 줄 몰랐어. 그런데 좁쌀 하나 조이삭이 하나 나오면 아마 1000배도 넘을 거, 1000알도 넘을 걸요 아마. 예? 그런데 씨앗이라는 거는 거기 한 알이 싹 터서 나오면 자라면 이 기하급수적인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산 믿음은 비록 그것이 작을지라도 그 작은 그 씨앗이 나중에 커서 그렇게 놀랄만한 겨자씨가 채소지만은 나중에 나무처럼 돼가 거기에 새들이 날라들 수 있을 깃들일 만큼 자라게 됩니다. 그때는 그 작았던 씨앗이 이렇게 됐다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비록 작다는 것, 작지만은 그 안에 생명성이 있고 그것은 성장성이 있어가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가능성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믿음은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주여 주여 아멘 하면 믿습니다.
미사옵나이다 해도 실제 주의 뜻을 모르고 또 그 뜻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암만 고함 크게 질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조용할지라도 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십자가와 같은 손해가 날지라도 행동하는 순종하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전지자의 지혜와 전능자의 능력이 무에서의 유를 창조하는 창조주의 역사가 개입하기 때문에 비록 작을지라도 놀랄 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작은 믿음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가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지 못할 불가능은 없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아무리 작게 보여도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이 그 속에 있는 믿음, 하나님이 나서실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킨다. 세 번째로 이제 진짜 믿음은 위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생명 있는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되어지는 것이 뽑는 역사가 일어나고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다면 말입니다.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라. 이제 바다로 옮겨져라. 그리고 거기에 심겨져라 할 때 손도 안 댔는데 뽕나무가 그 믿음의 명령에 따라 뽑히고 바다까지 옮겨지고 그 조류가 흐르는 바다 속에 든든하게 심겨지게 된다. 이걸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 산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 믿음은 뽑는 역사를 일으키고 옮기는 역사를 일으키고 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뽑는다는 말은 파괴를 의미하는데 이 산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의 힘이 우리 안에 온갖 부패한 성품과 삐뚤어진 악습을 이 믿음이 뽑아내줘요. 우리 안에 옛사람, 악의 요소, 부패의 요소를 뽑아내줘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밖에 온갖 악한 요소들,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악의 세력들을 뽑아줘 버려요. 믿음은 뽑는 역사가 있습니다. 옮겨져야 할 것들이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도 하나님이 옮겨버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이 옮겨다가 우리 가까이 갖다 놓기도 하고 산 믿음은요 이렇게 옮기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십시오.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주세요. 뽑아버리는 역사가 있고 옮기버리는 역사가 있고 또 우리에게 그걸 참 가능하겠느냐 했는데 심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세워지는 역사, 건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참 믿음, 산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믿음은 언제든지 뽑는 역사, 옮기는 역사, 심는 역사로 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신비합니다.
나약하고 초라한 내가, 보잘것없는 하찮은 내가 대주제 주권자 전지자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 믿음 붙들고 나타나셔서 우리 삶에 방해되는 것을 뽑아낼 걸 뽑아내주죠. 내 속에 있던 것이든지 내 주변에 있는 것이든지 악의 역사, 불의의 역사, 해코지하는 역사를 다 뽑아내버리고 또 그것을 옮겨서 유익될 것은 옮깁니다. 또 세상 것은 하늘나라로 옮기고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또 필요한 것은 멀리 있는 것을 옮겨다가 내 가까이 갖다 놔주시고 옮기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사업해보면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꾸 물건을 사겠다고 하고 오다를 끊어주고,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와서 찾아와서 자꾸 일거리를 맡기고 하고 이랍니다. 옮기는 역사가 있고 건설의 역사가 있어요. 자꾸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이것이 믿음이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상남교회 교우님들의 삶 속에 산 믿음으로 말미암는 뽑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참 가시처럼 박혀가 나를 괴롭히기 힘들게 하는 악의 요소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든지 내 주변에 있든지 그걸 뽑아내 주시고 옮길 걸 옮겨가지고 유익되게 해주시고 심을 것을 심어서 복되도록 해주시는 이 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믿음을 기도의 제목으로 사도들처럼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구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시고 이제 믿음의 가치, 믿음의 그 위력 작을지라도 믿음은 작을지라도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죽은 믿음은 소용없다. 몇십 년 믿어도 소용없다. 산 믿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은 뽑는 역사, 옮기는 역사, 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열쇠는 뭐냐? 어찌하면 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자, 5절은 제자들의 요청입니다. 믿음 더해달라고, 그렇죠? 6절은 예수님이 진짜 믿음을 너가 구하는구나. 믿음은 이렇게 진짜 믿음으로 좋은 거다. 믿음의 가치, 믿음의 위력을, 믿음의 역사성을, 믿음의 성취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으면 이라고 말아버리면 어찌 됩니까? 그 믿음을 구하라는 제자들에게 믿음 자랑만 실컷 하고 끝나보면 되겠습니까? 믿음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해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일날 설교 듣고 기분 좋게 은혜 받았다 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뭘 받았는 거 내가 몰라. 은혜 실컷 받았는 것 같은데 뭘 받았는지 기분이 좀 좋았을 뿐이라 감정이 그때 좀 업되어 있었을 뿐이라 열쇠를 못 받고 나가. 열쇠를 또 설교 내용에 열쇠가 없어. 실컷 위에 자랑만 하고 예수님도 믿으면 이만큼 좋다 자랑만 실컷 해줘버리고 열쇠 안 주면 제자들 구한 게 헛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7절로 10절까지에 여기 열쇠입니다. 뭐냐? 앞에 부분과 전혀 다른 내용 같아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어 밭 갈고 양 치고 돌아와서 가는 종일 허리가 구부러지도록 배가 고프도록 진땀이 나도록 일하고 와가지고는 밥 먹는 게 아니라 주인 수발더라. 주인 잡술 거 먼저 해드려. 다 끝나고 난 뒤에 먹어. 그래고도 오늘은 이만큼 했으니까 사례 받겠느냐. 사례란 말은 뭐냐면 주인이 종을 보고 오늘 일을 많이 하고 수고했으니까 고맙다, 감사하다, 인사입니다. 인사하는 말입니다. 그거 안 합니다. 옛날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그런 거 없습니다. 뼈가 부러지도록 일해도 주인이 종 보고 그런 말 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종은 축작은 이렇게 일하고 난 데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고려해야 된다. 이건 앞에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 말입니까? 이게 전혀 앞부분과는 엉뚱한 이야기를 주님이 갖다가 그 당시에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난데없이.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적 신뢰, 종은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게 해야 됩니다, 저게 해야 됩니다,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합니다.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옛날 사극에 보면 언제든지 개 누가 없느냐, 주인이 그래서 남종이나 여종이 쪼르르가 대령하였나이다 그래. 쫓아와가지고 개 누가 없느냐 하면 쫓아와가지고 대령하였나이다. 딱 문 앞에 서서 대령, 대기하고 영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영만 떨어지면 움직이겠나이다. 그 말이거든. 거기 주종의 관계라.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내 기분에 내 감정에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런데 여기 보면 마지막에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낮에 일을 하고도 다 집에 들어와서는 또 주인 섬기고 나서 그때 사례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로소이다. 왜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그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무익한 종이라. 왜 무익한 종이냐? 저는 늘 그 말을 씁니다. 본전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갚는 종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치욕과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시가지고 우리의 형벌 대신 치루어서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서 자유시키고 마귀에게서 끄집어내서 자유시켜 주신, 생명의 구원을 주신, 영생의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다 했다고 해도 그 은혜에 이자도 못 갚아. 본전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자 본전이라는 이런 용어를 써서, 저급한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몸이 가루가 되도록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해도 주님 앞에 설 때는 무익한, 아무런 보탬이 없는, 공짜로 은혜만 받은, 사랑만 받은 자입니다 라는 요 관계성, 그분과 우리와 요 관계성을 놓치지 아니하고 요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 요 상태가 바로 그분과 우리와의 연결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저자씨처럼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는 산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주장이, 내 욕심이, 내 어떤 생각이 앞설 수가 없고, 주인의 뜻이라면 가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고, 어디까지 순종해도 받은 은혜에 비하여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요 관계성을 유지하고 요 자세를 놓치지 않아. 그래서 제가 다른 사전에 주석에는 이걸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자 싶어 찾아보니까 겸손으로만 설명해놨어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냥 껍데기 설명이라. 요 안에는 구속의 감격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투자한 독생자의 희생에 비하여 내가 천에 하나 만분의 일도 갚지 못한, 이러니까 무익한 종이라는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그 관계성을 유지한 그 상태, 그 깨달음, 거기에서 나오는 생각,
소원, 마음, 행동, 그것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아니한 연결되어 있는 상태. 여기에서 나온 믿음이 바로 산 믿음이다. 요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삶에 내 자신의 속속들이 있는 악의 요소들을 뽑을 걸 그분이 뽑아내 주시고, 옮겨서 유익된 것을 옮겨주시고, 심어서 유익된 걸 새롭게 심어 건설해 주시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생명력이 들어있는, 싹 틔울 수 있는, 성장성이 무한히 가능한, 그래서 초자연에 뽑고 옮기고 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은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이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비록 작을지라도 생명력이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